여러분 야고보서는 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것이 바닥에 깔려 있는 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함이 따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 행함을 잘못 이해하게 되거나 순서가 바뀌게 되면은 저희가 행위 구원으로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행위 구원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함에 대해서 저희가 특별히 잘 이해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가 또 이 책을 이렇게 저희들에게 선사를 해주신 것입니다. 이 야고보는 AD 40년대, 50년대 정도로 쓰인 걸로 추정이 됩니다. 어떠한 학자들은 이 야고보가 신약에서 제일 먼저 쓰여졌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이 야고보라 그러면은 이거를 가끔 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쓴 걸로 착각하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고 예수님의 이복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이 야고보를 썼고,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은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고 그 후로부터는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이것을 쓰면서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1절을 보면서 저희는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야고보가 썼다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팔레스타인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고보가 이 편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을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많이들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게 크리스찬들이 많이 쓰고 있는 헬라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나서 야고보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곧장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야고보서의 본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무엇을 이야기하더라도 얼마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행위가 중요한지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이 파운데이션에다가 깔고 이것을 읽기 시작하면은 아주 야고보서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는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 있는 잠언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가장 바탕으로 깔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솔로몬이 정말로 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whole heart였다가 half heart로 나뉘었잖아요. 그 half heart로 나뉜 이유가 결국은 여자하고 재물과 파워 때문에 half heart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를 읽을 때는 그것을 바탕으로 깔아 놓으시고, 이 야고보서를 읽을 때는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탕에다 깔아 놓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언서하고 야고보서는 이렇게 중복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복되는 말은 모두 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행동을 취해야 하나, 결국은 어떠한 행위를 행해야 하나를 아주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서 곧장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구절에도 행위가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행위가 바탕에 깔려 있다는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함으로써 행위, 좋은 일, 선을 많이 행하지 않았던 시험은 다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시험은 여러분들의 무엇을 상관하지 않고 다 찾아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무엇을 좌지우지하지 못하죠? 구원을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행위가 없다고 구원을 받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그럼 행위가 꼭 있어야 구원을 받나요? 아닙니다. 그렇듯이 이 시험도 여러분들 모두에게 여러분들이 얼마나 예수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행하였던지 행하지 아니하였던지 이 시험은 모두에게 찾아간다고 지금 여기서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두 가지 종류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가서는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시험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아무 이유도 없이 여러분들을 찾아가고 여러분들의 문을 두드립니다. 시험을 안 받는 성도는 없습니다. 저도 지금 시험을 지나가고 있고 그리고 저도 지금 이 시험을 지나가고 나면은 저와 제 아내의 믿음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사실을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데서 인정하고 알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아십니까? 여기 2절에서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생각을 해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이 무슨 큰 병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찾아가가지고 온전히 기뻐하십시오 라고 말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마도 여러분들도 그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것을 정말로 믿음이 굳건한 사람한테 가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서 또 이 성도들이 또 아프다고 그래서 찾아가서 온전히 기쁘게 하십시오라고는 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것은 야고보가 벌써 말을 했기 때문에 이 믿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찾아가셔서 옆에 같이 있어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찾아올 때 이것을 정말로 표면으로는 힘들어할지 몰라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온전히 기쁘게 받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야 할 때 이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4절에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또 한층 올라가게 된다고 여기서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 구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말씀도 잠언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지혜가 너희를 부른다. 지혜가 높은 곳에서 너희를 다 초청한다. 그러한 말들을 잠언서에서 많이들 찾아보았을 것입니다. 그 말씀과 똑같이 우리가 정말로 우리에게 오는 이 시험도 이것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구하려면은 지혜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혜를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애석하면 된다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것을 구하는데 믿지를 못하고 두 마음을 품어 예수님께 구하면은 결국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 갈래로 찢어지고 만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7절에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구하여서 여러분들이 더 괴로워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할 때는 진짜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것을 구하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9절과 10절에 저희가 또 행해야 하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해야 하는 그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낮출 때 높아진다는 것이고 부한 자는 약한 자를 돕고 더욱더 사랑하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이치는 이 반대입니다. 부자는 항상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특히 미국에서는 낮아지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저 먼저 누구든지 다 밟고 올라가서 높아지려고 그러는 게 세상의 이치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행위에다 놓고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야고보가 5장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5장 안에 정말로 엄청난 이 행위의 말씀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하나하나씩 다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 예배 때는 항상 야고보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이 말씀은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것이 남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파워, 돈, 그 외에 모든 것, 집, 자동차, 다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잠언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독수리가 날개를 펴고 날아가 버리면 다 없어지는 것처럼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다 없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기서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요한 계시록에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오는 어떠한 시련과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오더라도 그것을 다 참고 이겨내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종류의 시험인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은 처음에 시험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이고, 지금 말하고 있는 시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는 시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여기서 재미있는 것이 한국말로는 다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2절에도 시험이라고 나와 있고, 지금 13절과 14절에도 다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영어로 보면은 2절에 나와 있는 거는 trials, suffering, 뭐 그러한 단어가 많이 나와 있고, 13절과 14절에 나와 있는 단어는 tempt라고 나와 있습니다. tempt, 즉 temptation, 유혹이라는 말에 더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유혹을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않으시는 분이시고 여러분들을 무슨 이유로 시험을 하지도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번째 시험은 오직 여러분들이 자기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어서 우리가 이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경우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험을 받는 경우는 어떠한 경우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언젠가 지루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언젠가 맨날 들은 설교 또 들은 것 같고, 들은 얘기 또 들은 것 같고, 그러한 때가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최 목사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말씀은 2000년 동안 반복되어 온 말씀입니다. 맨날 듣고 또 듣고 마음속에 새기시고 또 들어야지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듣지 않고 잠시라도 지루해, 그리고 딴전 피고 말씀을 조금이라도 멀리하면은 우리가 창세기에서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무엇이 들어왔습니까? Good and evil이죠. 선악과죠.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 안에 악이 들어왔어요. 악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는 순간 이 악이 우리 안에서 꾸물꾸물 올라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은 우리의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고 게으름을 피울 때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시동이 걸리고 발동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야, 저 이쁜 여자 한번 봐라. 야, 네 마누라보다 훨씬 이쁘지 않냐? 야, 저거 한번 먹어봐. 얼마나 맛있겠어? 그러면서 똑같이 사탄이 유혹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이 유혹을 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험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는 시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 결국 우리가 조금 게으름 피고 오늘은 뭐 성경하루 들을 것도 되겠지, 뭐 그냥 오늘은 quiet time 스킵하자, 그러한 시간이 길어질 때 사탄이 우리 안에 있는 악을 시동 걸고 발동시키고 그게 올라오면은 결국은 우리는 이 시험을 받게 되고 이 시험이 자라게 되면은 사망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시험이 우리한테 닥쳐올 때 얼른 깨달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얼른 깨닫고 얼른 예수님께 다시 돌아오고 회개하고 다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실행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만 우리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시험이 공통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몇 가지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첫 번째 공통점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도, 그리고 우리의 유혹으로 우리가 우리의 디자이어에서 올라오는 시험도 우리가 다 이겨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서 올라와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더라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두 번째 시험은 우리가 prevent,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방지하는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게으름이 올라오려고 할지라도 그것을 훈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훈계해야 할지는 각자 찾으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평생 홈워크인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을 열심히 할 때 우리가 이 두 번째 시험은 이겨낼 수 있고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첫 번째 시험은 감사하며 온전히 기쁘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 시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한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의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여러분 육체의 정욕에 이끌려 여러분들이 자신에게 가지고 온 시험을 받고 계신가요? 우리는 시험이 끝나고 또 시험이 찾아오고 이 시험 속 안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모든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가져오는 시험은 항상 깨어서 말씀과 믿음으로써 점점 줄이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시험을 모두 다 승리하시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